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고 화면 보시고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로드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호와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빛으로 밝히는 길이라는 제목이고요. 우리 먼저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기 전에 인사 나눴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만 허락된 하늘의 소리, 하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이 하늘의 소리에 귀가 열리고 하늘의 뜻에 마음이 조율되는 은혜의 계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인데요. 주님이 선택하신 길에 대한 그 이해가 더 열리길 바라고 무엇보다 고난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좋지만 뭔가 참고 덜어내는 것도 좋지만 덜어내는 이유는 더 이상 덜어내면 되지 않을 게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핵심적인 어떤 정말 붙들어야 될 정체성이 뭔지를 한번 이 시간 사순절 통해서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세례 후보자의 마음으로 초대교회에 그렇게 사순절을 세례 후보자들이 부활절에 세례를 받기 부활절 아침에 세례를 받는데 그걸 준비하는 기간으로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튼 새롭게 움트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굳은 의지로 걸어가시는 주님의 마음이 잘 담겨있는 그 의지가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주님이 어떤 각오와 전망을 가지고 예루살렘 여정을 이어가셨는지를 기억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걸 넓게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 또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 어때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바로 그때에 라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라고 하면
13장부터 쭉 처음부터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주된 주제들은 13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된 주제는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망한다 이런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는다 생각했지만 너네가 악행을 거듭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누가복음 13장의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비유도 설명하시고 안식일에 18년 동안 몸이 굽어가지고 제대로 그 몸을 펴지 못하고 18년을 산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쳤는데 회당장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따끔하게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 소도 물 먹이는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딸이 제대로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걸 그걸 안식일에 했다고 그걸 문제 삼냐고 해서 아주 예수님이 강하게 비판하시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때 직전에 어떤 가르침이 있냐면 첫째가 꼴찌가 되고 그러니까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너네 첫째라고 생각하지만 꼴찌 될 수 있고 이방인들이나 니네가 생각하기에 꼴찌인 사람들도 첫째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장 제가 두루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망한다. 누구라도의 그 방점이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망한다의 내용을 압축하는 말씀이 이어졌고 그 말씀 이후에 바로 그때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누가 엄청 불편했겠죠.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첫째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첫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리가 불편했겠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몇 명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이 호의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얘기일 수가 있죠.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걱정해서 한 얘기다. 1번. 걱정은 무슨 자기네 일속 차리려고 하는 얘기다. 2번. 바리새파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있으신데요. 저도 여러 가지 해석 가능한데 2번 쪽으로 설명하는 그 설명들이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물론 뭐 1번일 수도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각을 세우고 좀 공생에 내내 대립했던 걸 생각하면 그렇게 갑자기 와서 따뜻하게 예수님을 걱정하는 말을 던질 것 같지는 않고 두 가지 큰 이제 뭐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경고해줘. 당신 그러다 죽습니다. 우리 위에 헤롯이 있는데 헤롯이 벼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좀 실익에 있는 건데 자기네 관내에서 자꾸 이런 일을 벌이니까 그 피해가 결국 자기한테 오고 자기네들한테 오고 해서 결국에는 누가 피해를 입냐? 헤롯이 피해를 입는데 헤롯이 피해를 입으면 결국 자기네도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동네에서 이러지 말고 가서 저기 로마 땅 가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강력한 분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천사처럼 온화하고 따뜻하고 그 참 아름다운 분이겠지만 이렇게 한번 작정하고 하실 때는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뭐라 그러냐?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일을 끝낸다 하라 라고 해서 뭐로 시작해요? 가서 그 여우한테 전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여우하면 그 이미지가 별로 안 좋잖아요. 물론 뭐 또 어떤 분들은 뭐 여우가 꼭 이렇게 나쁘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도 고대 그 히랍 이 그리스 사회에서도
여우하면 좋은 이미지의 동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축들 잡아먹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벌써 헤롯을 여우에 비교하고, 나중에 여우는 이게 짝이 맞습니다. 여우가 가축 중에 무슨 가축을 많이 잡아먹을까요? 네, 닭들을 많이 잡아먹는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이따 잘 짝을 맞춰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품어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는 마음으로 품는데 재밌게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여우가 닭 잡아먹으려고 닭장에요 침투하는 헤롯이 실제로는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지키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실 잡아먹으려고 하는 침탈자랑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모습, 또 이런 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좀 강한 어조로 시작을 하시면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그 일을 끝낸다.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 설명하실 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어. 지금 쭉 해오던 일이 있는데 이게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있고. 내 일은, 내 주되게 하는 내 일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일인데 앞으로 이거 계속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 일을 계속 할 거고, 그런데 이 일이 한도 끝도 없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끝이 있어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을 이미 예수님도 예감하시고, 헤롯 네가 나를 뭐 죽이네 마네 안 해도 내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와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이 마무리가 될지를 예수님께서 각오를 하고 계시단 말이죠. 너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나도 모르지 않다. 근데 그럼 어쩌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죽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원하는 대로 겉모양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미 그건 상상하고 추측하고 각오하고 있는 면이다 라고 하는 거고, 뒤에 말씀 이어지는 걸 보시면 어떤 뜻이 더 여기 담겨 있게 되냐면 그래도 넌 나를 막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힘이 있어서 나를 막고 죽이로 위협하고 죽일 수 있고 내 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지금 기세등등하게 나오지만 결국에는 그냥 나는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내 스케줄 속에서, 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일하고 있는 거다. 네가 아무리 그런 마음 가진다고 하는 거 내가 모르지 않지만 그걸로 내가 주춤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이 그 의지가 잘 표현된 말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도 있고 해서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세상의 길이 있고 그리스도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늘 그리스도의 길을 위협하고 자기가 가진 세상의 권력으로 그걸 억압하고 고난을 주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길은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멈추지 않고, 그리고 순진하게 우리가 뭐 좋은 일 하는데 왜 우리를 뭐라고 해? 라고 이런 마음도 아니에요. 알아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고 세상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쁜 흉흉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러나 멈출 수가 없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진리의 길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제 진심이 담긴 다음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죽인대요. 나는 거기에 기세가 꺾일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돌아보면 사람들이 잔뜩 있단 말이죠. 자기 쫓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병고침, 예수님한테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죽는 신용이라도 할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당장 고침 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큰 무리가 돼서 따라다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기가 쉽냐면 헤롯?
나 죽이겠대? 여러분, 헤롯이 저를 죽인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들고 일어나죠. 우리가 헤롯을 죽입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자, 우리 예루살렘으로 내가 갈 건데 한 손에 무기를 하나씩 듭시다. 우리가 같이 한번 싸워봅시다. 헤롯 무섭지 않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엄청난 선동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한테 자연스러워요. 선거 막 끝났는데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장면.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공격하고 자꾸 나를 깎아내리면, 자기한테 사회력이 있고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못 견디고요, 치받고 싶은 마음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 게 자연스러운 우리 마음인데, 어라? 하는 거죠.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예수님이 아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셔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구절 중에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로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길이 있고 세상의 길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의 길에는 그리스도의 길을, 그 진실을, 진리를 가지고 옳은 말 하는 사람 싫어해요.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이 무슨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말씀 받아가지고 말씀 전하러 온 사람이 예언자예요. 예언한다는 건 멀리 미래를 맞춘다는 게 아니고요, 미리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준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옳은 말하는 사람, 결국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메신저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내시는데, 번번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그 예언자들과 파송된 사람들을 죽여왔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생각하신 거냐면, 자기의 운명도 그 죽임당한 예언자, 파송당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이제 직감하시고, 그 운명을, 말하자면 운명이라는 표현이 조금 오해의 소지도 주지만, 말하자면 그렇게 길을 바꿀 수가 없구나라고 예수님이 각오하시고 다짐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될 것 같고, 한번 해보고 싶고, 진짜 들이받아보고 싶고 하는 이곳이, 그리고 여태까지 나와 같은 사람들을 늘 멸시하고 학대하고 죽였던 이 도시가 하나님께 보기에는 니느웨처럼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축이 또 얼마나 많은데 이걸 어떻게 놔두냐라고 하는 하나님 심정처럼 애틋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초대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35절 마지막에, 보아라 너희 집이 버림받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너 끝났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발 지금이라도 들어라 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이 마지막 말이다. 너네 나까지 죽이면 진짜 이제 종들 비유하잖아요. 그 소장농들한테 세금 받으려고 아들들을 보냈더니, 그러니까 제 종들을 보냈더니 종을 다 죽여서 나중에 아들은 환대하겠지 그랬는데 아들도 죽인 자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목숨을 걸고 하는 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초대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못했죠. 이스라엘이 못했다기보다는 우리도 못해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가능하지만 이런 말씀으로 마지막
은혜 함께 나누고 싶은데 세상이 어두워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운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비유로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을 한 번에 밝힐 무슨 태양이 우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요새 말로 하면 무슨 뭐 LED 전구가 돼가지고 우리가 아주 눈이 부실 정도로 뭘 밝히고 이렇게는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두운 세상에 촛불 하나씩 들고 횃불 하나씩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촛불을 불 하나씩 받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 그 다음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불을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예수님처럼 죽음의 위험을 받거나 그러면 물론 놓으면 그만이거든요. 저 아니에요. 잘못 보였습니다. 제자들도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 알지? 몰라요? 처음 봅니다. 이렇게 베드로까지도 부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등불을 끝까지 들고 빛을 비추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에게 남겨진 복이면서 고난이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나이덕 시인의 산속에서라는 시가 있어요. 길을 잃어버렸는데 산속에서 멀리 불빛이 보이면 사람들이 나그네가 길을 잃었다가 길을 막 찾고 있어요. 산속에서 헤매면서. 그럼 먼 곳에 있는 불빛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정표가 돼요.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더 길을 찾아 갈 수 있게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힘겹게 들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빛을 들고 포기하지 않으시면 먼 곳에서 길을 잃을 것 같고 이걸 내던져 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 보고 그 불을 끝까지 들고 길을 찾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생스럽고 힘드시겠지만 잘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견디시길 바랍니다. 견디시고 자기를 자주 사랑해 주세요. 자기를 자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의 길에 구원받은 손에 빛을 들려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힘내시고요. 코로나가 아주 극성인데 예전에 어쨌든 네, 여러분 예전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다 가난해도 내가 그리스도인 되면 나만 잘 살면 하나님 복 주신 거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 병 들어있지만 내가 그 병을 피해갈 수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싸움은 잘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삶의 의지를 가지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싸움이 아니라 다른 싸움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코로나 왜 무서워요? 내가 죽을까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감염시킬까 봐 무섭잖아요. 여러분 이런 바뀌어진 세상과 환경에 대한 고민과 싸움을 해나가셔야 돼요. 다 빛이 꺼졌는데 난 들고 있었다. 이런 싸움이 아니고 내 빛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 등불이 더 기운이 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은 등불이 다 모여서 더 큰 밝은 빛이 될까? 이걸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이 선한 의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굳건한 자기 길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 세상과 화합하고 또 서로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격려가 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